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내리고 모든 걸 벌하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에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재림에 맞춰준 내용이고 그 재림을 자세히 말씀함으로 편지를 누구한테 해주고 싶으냐면은 성도들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될까요?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성경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을 다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 계시로 자기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여주신 내용을 볼 수 있도록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다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내가 보니라고 하신 그 사도 요한께서 누가 이걸 보여줬냐 말씀하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본 내용들은 교회들을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보여준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먼 훗날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그냥 봤을까요? 성령의 감동에서 봤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성경 봐도 절대 안 보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가하신 내용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그 받은 교회들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곳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못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말씀 듣잖아요. 다 졸아요. 뭔 소리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지혜와 자기의 힘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같은 걸 봐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열고 보는 사람이 있고 같은 걸 봐도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깨달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조명해 준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교회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봤어요. 자세히 유의해 봤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마라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그대로 보고 전한 분이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본 그대로 다 증거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다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보내주고 싶은 책이냐? 교회입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거예요. 자, 4절을 읽어보죠.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요한은 다 본 거 증거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한테 보낸 거죠?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11절에
가로되 너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보낸 편지지요? 정확히 대상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 거예요. 보낸 내용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1절에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어가서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넘어가서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걸 우리가 찾아보면은 자, 누구를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교회들에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그 보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1장 돌아가서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거, 이것을 계시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배우는 교회는 진짜 복 있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는요, 함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겁니다. 자, 16장 15절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자, 주님 오실 때에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는 자. 무슨 말씀이겠어요? 구원을 받고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때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고 권하는 가운데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들이 진짜 복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혼인잔치에 창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주님 오셨을 때 함께 들림 받는 자들, 주님의 그 재림에 함께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이 여러 번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이 죽으실 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 같이 부활한 성도가 있고 또 지금 오실 때도 부활하잖아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도 같이 부활하고 올라가잖아요. 다 첫째 부활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자들이 참 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에 그 뜻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참 복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요, 환란 시대도 그런 상황들이 로마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께서 성령은 우리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위로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도 보이고 구형제임도 보이고 참여임도 보이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7 금초대를 보여준 겁니다. 7 금초대는 7 뭐라고요? 교회다.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성의 감동을 받고 보니까 7 금초대를 봤는데 그 사이에 누가 다니고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성의 감동이 없으면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7 금초대 7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보이는 순간 꼬꾸라졌어요. 전 몰랐어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고만 들었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계셨구나 하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맞네.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은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게 돼 있고 엎드러진 게 정상이라니까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뜻을 맡기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못하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왜 엎드리지 않느냐? 주님을 못 봐서 그래요. 주님을 멸시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의 감동 듣지 않아서 주님이 다니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또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마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 주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된 사도 요한. 요한은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 품에 안겼고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물어봤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다녔으면서 십자가 밑에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꼬꾸라졌어요. 언제?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교회 가운데 다니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지는 순간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까지 됐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통해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요한처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꼬꾸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면서 두루 행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죠? 고린도 교회에 행하셨던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도 다니셨고 7 교회 다니신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다니고 계실까요? 안 다니고 계실까요?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었다니까요.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니고 계시다. 그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말씀을 읽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 결과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모든 7 교회를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들 모든 부지런함과 모든 환난과 인내 좋다. 그러나 너희들 속에 보니까 첫사랑 버렸다. 첫사랑 버렸는데 너희들 어디서 떨어진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걸 보는 거예요. 보가모 너희 교회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내가 안다. 너희를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 줄 것이다. 그때 라오디게아 너희를 보니까 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거 보니까 내가 토해내칠 것이다. 너 실상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 가난한 자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네가 가련한 것, 궁핍한 것, 네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걸 좀 눈 뜨고 봐라 그 말이에요. 그래 눈은 가려지는 겁니다. 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7교회를 자세히 보고 계시록 2장 3장을 기록해서 각 교회에 다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관자가 되고 말씀이 없고 사람의 생각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보다도 인간의 가르침이 많아지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눈이 불꽃 같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분이 교회 가운데 다니고 계시다. 교회 가운데 오잖아요. 이상한 것은 누가 내 교회를 목사님께 했나? 불꽃과 눈으로 팠거든. 어젯밤에 집에서 뭔지 다 보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보여준다니까요. 구원받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어떤 것에 넘어지게 되고 신앙생활 어떤 데 빠지게 되고 시간 오래되면 어떤 거에 물러가게 되는지를 다 성경에 보고 있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갈 때까지 이런 격들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보여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다행히 주님 앞에 간다.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사람이 드러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부딪힌다니까요. 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주님이 다스리겠지. 주님 인도하시겠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겠지. 주님이 말씀하시겠지. 맞아요. 교회 가운데 별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별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인데 그분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죠?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 보이면 인간으로 보인다니까요. 근데 교회 가운데 주님이 7배를 붙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한낱 사람으로 보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 뒤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시면서 일하고 계셔 붙잡고 보인다니까요. 그분이 지나가면요 구원을 받아요. 일하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과 선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 사람을 누가 붙잡고 계시죠? 주님인 거예요. 일들을 위해 세워진 사람들을 알아주고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에 계신 주님이 명령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 에바브로 디도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고 긍휼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랬어요. 왜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모르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투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싫으면 안 하고 사람으로 보이는 거라니까요.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주님이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말씀 듣고 어찌할꼬 그랬어요. 스데반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가로되. 왜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탁 찌르는 겁니다. 칼처럼. 죄를 지적하고 어둠을 발려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말씀 앞에 나면은 자웰 날선검이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둠과 죄에서 선과 빛을 다 구별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되고 뜨거워지되고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이 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고 밝아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더 커지고 위로와 격려가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이 높아지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검처럼 나가기 때문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교회 가운데 말씀이잖아요. 말씀. 교회 가운데 오면 항상 우리는 뭘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까요? 말씀이요. 하나님, 내게 합당한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가장 중요한 말씀, 내가 갈 길을 가르쳐준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가 와보세요. 그럼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받아서 내게 보여줘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 받고 가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품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댕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도 연약함으로 어떤 상황에 죄가 있잖아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시켜주고 은혜로 평강으로 빛으로 세워지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열어주신 거 받아 적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저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계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7 교회를 다니시면서 7 교회를 붙잡고 그 주님이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이에 누가 계실까요? 사이에 계시단 말은 숨어 계신 거예요. 그 뒤에 다니시면서 그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